할렐루야.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천냥빛을 갚으라. 천냥빛을 갚으라. 이 제목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 많이 했습니다. 제목만 봐도 그냥 이 설교 내용이 쫙 나와버릴 것 같아서 이거 할까 말까 그러다가 이거 딴 게 생각 안 난다. 이거 해야 되겠다. 그리고는 천냥빛을 갚으라 라는 제목으로 정해봤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유독 말에 덕이 없는 사람이 가끔 있어요. 그 사람의 마음이나 뜻은 그런 게 아닌데 같은 말이라도 바른 소리를 하고도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거나 또 뒤에서 욕을 먹는 그런 사람 말입니다. 반면에 거칠게 말한 것 같은데 확 쏘아붙이듯 톡 쏘듯 말한 것 같은데 사람들이 되려 재밌다고 인기까지 끄는 그런 사람도 있죠. 왜 이럴까요? 우리말에 말 한마디로 천냥빛을 갚는다라고 하는 그 속담이 있습니다. 사전에 찾아보니까요, 말만 잘하면 어려운 일이나 불가능해 보이는 일도 해결할 수 있다는 말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과연 어떤 말이 잘한 말이고 어떤 말이 잘 못한 말일까요? 잘한 말은 첫 번째, 좋은 마음으로 조심스럽게 상대방을 배려하면서 사실에 입각한 진실을 말한 그런 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또 잘한 말은 두 번째요, 말과 행동이 통일된 거,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언행일치라 그러죠. 그렇게 된 말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못한 말은 뭘까요? 못한 말은 뭐냐면 첫째, 자기 이익이나 자기 감정만 앞세워 챙긴 그런 말이에요. 이걸 뭐라고 그러죠? 이기적인 사람이라고 그럽니다. 이런 경우는 옳은 말을 하고도 뒤에 가면 손가락질을 당하게 돼 있어요. 저건 자기밖에 모른다고, 입만 살았다고. 그럼 뭐예요? 두 번째요, 말만 앞세우고 행동이 따라주지 못하는 경우인 겁니다. 이거는 언행일치의 반대말, 언행불일치가 되겠죠. 이런 경우가 거듭되다 보면 얼마 가지 않아서 이 사람은요, 신뢰할 수 없는 사람으로 딱 분류가 되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거짓말하고는 또 달라요. 거짓말과는 약간 다른 경우라 볼 수 있는데 마음은 있는데 결과가 따라지지 못하는 경우예요. 자기 능력 밖에 장담을 함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말을 함부로 하는 경우 때문에 이 사람은 결국에는 신뢰를 잃고 만다는 겁니다. 거짓말은 논할 가치도 없어요. 거짓말은 처음부터 마음 먹고 남을 속이기 위해 하는 말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죄악입니다. 심지어는 10계명에까지도 거짓말하지 말아라, 거짓말하지 말아라 딱 못 박혀 있지 않습니까? 자,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입술의 선한 열매를 많이 맺는 성도가 되는 것이다. 자, 시작.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입술의 선한 열매를 많이 맺는 성도가 되는 것이다. 예수님 안에서 선한 입술의 열매를 많이 맺으시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독교에서요, 이 말은 정말 중요합니다. 말은 의사소통의 어떤 도구와 방법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독교에서는요, 이게 단순한 의사소통의 도구와 방법 정도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로고스, 즉 말씀으로 우리에게 당신을 나타내셨기 때문이에요.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실까요? 앞에 한번 보시면요, 흰 글자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능력의 말씀, 역사의 말씀이에요. 실체의 말씀이고 권능의 말씀이에요. 제대로 된 믿음의 교양을 갖춘 사람이라면 누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입술의 열매를 원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입술의 열매는 뭘까요? 아까
아까 제가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린 것은 뭐냐면 일반론이에요. 일반적으로 선한 말과 잘못된 말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입술의 열매는 뭘까요? 많은 것들을 말할 수 있겠지만 가장 당연한 것 세 가지를 제가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하나님을 인정하며 높이는 뭐죠, 여러분? 찬양하는 말이에요. 찬양하는 말. 성도에게 모든 말과 모든 생각과 모든 말의 씨가 되고 뿌리가 되는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과 생각과 말이라는 것입니다. 이 뿌리가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요, 회개와 용서의 말이에요. 성도는 내가 용서받았기 때문에 나도 남을 용서해야 할 숙제를 가진 사람들이에요. 의무를 가진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게 쉽습니까? 안 쉽습니까?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뭐다? 믿음으로 말미암은 용기를 내는 것이다. 회개와 용서의 말이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세 번째는요, 감사와 사랑의 말이에요. 찬양이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사랑의 언어라면 이웃을 나 아닌 다른 모든 사람을 향한 그 입술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감사와 사랑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감사와 사랑은 여러분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이건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상호작용하는 말이에요. 감사하기 때문에 사랑할 수도 있고요, 사랑하기 때문에 감사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느 것이 먼저라 할 수 없는 서로 상호작용하는 한 몸 같은 말이 바로 이것입니다. 나무에 뿌리가 있듯 말이 입술의 열매가 되기 위해서는요, 그것을 받쳐주는 든든한 뿌리가 있어야 돼요. 그것은 말을 받쳐주는 행동입니다. 행동. 오늘 시편 19편은 다윗 왕이 이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3절과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노란 글자 시작.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자, 여러분 질문입니다. 왜 다윗은 해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찬양하는 걸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면 지금보다는요, 다윗 왕 시대 때 사람들의 수가 많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다윗과 함께 살았지 않습니까? 같은 시대를 사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런데 이스라엘에만 해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성경 읽어보면요, 이스라엘의 족보를 쭉 읽어보면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매일 똑같이 떴다가 사라지는 이 태양을 보고 그것을 지으신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 하나님의 역사를 찬미하는 사람은 과연 얼마나 됐을까요?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들의 공통점에 대해서 아십니까? 은혜 받은 사람들의 공통점은요, 세상은 전혀 바뀐 것이 없이 그 하늘이고 그 땅이고 그 풀이고 그 흙인데 은혜 받으면요, 살짝 이게 돌아가는 거예요. 살짝 돌아갑니다. 그래서 은혜 받으면 살랑살랑 흘러가는 그 바람에 감동을 해요. 그 바람결에 흔들리는 풀들이 춤을 추는 것 같아요. 매일 밟고 지나가던 그 길의 그 흙인데 그 흙내음에 감동해서 가슴이 먹먹해져요. 이런 사람을 뭐라고 그런다? 살짝 간 사람이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살짝 갔구만, 맛이 좀 갔네, 이렇게 말을 조금 속되게 표현을 한다면, 믿는 사람들은요,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성령의 세술에 취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하죠. 성령의 세술을 취하고 은혜 받으면 감수성이 예민해지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성령의 충만과 감동으로 은혜 받으면 공중권세 잡은 영들의 권세에 휘둘리는 세상을 보면서 한숨 짓고 한탄하던 그 시선, 그 눈길이 온 세상에 충만한 하나님께로 나의 시선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세상은 그대로입니다. 세상은 그대로인데 나의 생각과 시선만 단순히 바뀐, 아니요, 여러분, 그것도 아니에요. 세상의 진짜 주인이 누구시며 그 주인께서 행하실 일들, 그 역사에
비로소 눈뜨게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무엇을 향해 가시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눈을 뜨기 때문에 세상을 주관하는 것이 공중권세잡은 영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사실에 비로소 눈을 뜨게 된다는 것입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그래서 항상 감사가 넘치고 감사해서 그 입술에서 찬양이 끊이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에 빠지면 사랑하는 일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을 찾는 것처럼 은혜 받은 사람은요, 무모한 도전에 이제 나서게 됩니다. 세상이 사는 것과 다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삶에 도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게 쉽습니까? 거룩한 삶이 쉽습니까, 여러분? 아니요. 거룩한 삶이 쉬웠다면 그냥 좋기만 하고 그냥 계속해서 킵고잉 할 수 있는 그런 것이었다면 이스라엘이 망할 일도 없었을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그 사람들이 보는 눈앞에다가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는 그 제사장을 딱 세워놓고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글거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그 광채를 세워두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뭘 했다? 애굽에서 즐기던 맛있는 음식을 생각하고 잠시 모세가 자리 비운 틈을 타서 거기서 그냥 나이트 클럽을 만들어 버렸잖아요. 황소 딱 만들어 놓고 거기서 그냥 나이트 클럽을 만들어 버렸어요. 아닙니까? 우리 1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노란 글자 시작.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조금만 읽어보면 이거 참 대단하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질문입니다. 왜 다윗은 이건 감이에요, 여러분. 감히 여호와 하나님께 자신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연락되기를 바란다고 감히 말하는 걸까요? 여러분, 이거 다윗이라면 정말 신실한 신앙의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어떻게 감히 이럴 수가 있지? 인간적인 죄와 모순으로 가득 찬 자신의 속마음이 하나님 앞에 드러나길 바란다? 이거 여러분 감히 아닙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인간은 본성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러낼 만한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이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세라고 하는 지도자가 잠시 그냥 자리 비웠는데 거기다 그냥 금 가져와봐, 금붙이 모아가지고서 금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거기서 나이트클럽 만들어서 소리치고 난리를 치는 그게 인간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일으켜 주셨는데 바다를 갈라서 그 길을 건너게 하는 그런 체험을 하고도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게 인간이에요. 오늘 우리는 아닙니까? 오늘 우리는 아닌가요? 많은 은혜를 받고 체험을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기만 하면 주께서 이 문을 열어주시고 구하기만 하면 길을 보여주시고 그 길을 가게 하신 역사를 우리가 수십 년을 체험하고도 우리 자신부터가 잠시 하나님께서 눈을 돌린 것처럼 내가 눈을 돌려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엉뚱한 길로 가잖아요. 엉뚱한 길로. 엉뚱한 말하고 엉뚱한 길로 가는 것이 우리의 실체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참 유익하다는 것을 고백한 거예요. 7절부터 11절의 말씀이 그겁니다. 다윗은 그 말씀을 따라서 믿음을 가지고 살았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자랑이라고 말하면 이건 참 이건 오해입니다. 고백입니다. 고백.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다윗 자신을 보호하시고 다윗의 능력이 되어주신 여호와 하나님을 내가 경험했습니다. 경험했고 그렇기 때문에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지금 12절과 13절의 내용이에요. 그럼 지금 다윗은 어쩌자는 겁니까? 다윗은 지금 자신을 그렇게 인도하신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 그리고 그 기도가 연락되기를 소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연락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조금 이걸 짚어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할 때나 찬송할 때 이 연락이라는 단어를 생각보다 많이 쓰거든요.
근데 연락이라는 것이 애매하게 그 뜻은 알겠는데 정확하게 그 뜻은 그렇게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연락, acceptance라고 하는 뜻인데요. 단어인데요. 이 뜻은 기쁘게 여기고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누가? 내가 기쁘고 만족할 수 있는 것입니까? 아니요, 여러분.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누구시다?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예물을, 우리의 예배를, 우리의 삶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말들을 기쁘게 여기고 받아들임. 이것이 연락이에요. 심지어는 이 단어의 뜻은요, 만족하여 기꺼이 받아들이면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연락이라는 단어가. 만족하여 기꺼이 받아들임. 저는 이 뜻에 참 죄송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저는 절망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 앞에 살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 자, 보셨죠? 자, 이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 이거 받아주세요. 지금 이거 내가 딴 생각하기 전에 나 좀 봐주세요. 그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은 마음과 말과 행동이 하나님께서 받으시기를 원하는 성도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제발 좀 모른 채 해주세요 라고 하는 교인인가요? 이도저도 아니면 하나님께서 보시든지 말든지 나는 상관없어요. 왜? 나는 당신 있는 거 안 믿으니까 라고 하는 사람입니까? 한번 따라 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의 믿음을 받아주시는 최고의 은혜이다. 자,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의 믿음을 받아주시는 최고의 은혜이다. 할렐루야. 저는 저 사진에 보이는 갈릴리 바닷가,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거니셨다고 하는 그 바다에 가서 처음 그 바닷가에 가서 섰는데 어떻게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너무나 많은 것들이 바뀌었고 예수님께서 실제 밟으셨던 그 흙은 벌써 뭐 덮여서 저 몇 미터 밑에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여기를 밟으시면서 여기에 부는 바람을 보시면서 세상을 바라보셨구나 하는 생각을 하니까 정말 형언할 수 없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뭡니까,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 아니면 만군의 여호와 창조주 하나님을 부를 수도 없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호와라고 하는 그 이름을 차마 부를 수가 없어서 아도나이, 다른 이름으로 이렇게 대체해서 불렀어요. 대체를 해서 불렀습니다. 그나마도 그 이름들을 쓸 때에는 가서 손을 씻고 와서 그 이름을 쓰는 그런 모습을 가졌거든요. 우리가 그러면 그 사람들의 믿음보다 넘어갑니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아니면, 십자가의 은혜 아니면 하나님은 바라볼 수도 부를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오직 은혜일 뿐이다 라고 하지요.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기 때문에 말씀을 주셔서 하나하나 친히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여러분, 제가 드린 그 십계명 명판을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한번 찬찬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그나마 조금 제가 간단하게 이렇게 다듬어서 드린 거거든요. 근데 그게 보면은 정말 이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당연한 것들이에요. 정말 당연한 것들이에요. 근데 그게 된다 안 된다? 정말 잘 안 된다. 그게 그렇게 하는 척 하는 것이라면 한동안은 사순절 기간 동안이라든지 이럴 때만큼이라도 조금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마음에서부터 이것을 딱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는데 너 평생에 이러면은 그건 조금 답이 없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말은 나의 마음에서부터 시작된다고 보면 됩니다. 특별히 신앙인은요, 정말 말을 조심해야 돼요. 저희 스승님께서는 토요 모임 모여서 토요 모임을 보통 2시간씩 했어요. 저희는 학생 때, 고등학생 때. 이제 한 2시간 정도의 이 토요 모임을 마치고 갈 때는요, 어떤 때는 전도사님이 신학적인 용어를 너무 많이 써가지고 자꾸 막 구목 졸다가 집에 갈 때도 있었지만은 또 어떨 때는 기도하면서 마음이 뜨거워져가지고 특별히 수련회 위해서 이제 준비하면서 기대하면서 막 이렇게 기도할 때는 막 마음이 뜨거워졌던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럴 때는 항상 저희 스승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얘들아, 가능하면 집에 갈 때까지 말하지 말아라. 꼭 필요한 말 외에는 하지 말아라. 왜 여러분? 그때 꼭 하신 말씀이 있었어요. 은혜 다음에는 시험이 있단다. 저희는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에, 특별히 기도하는 어떤 준비하는 때에, 예배를 준비하는 때에, 그럴 때는 필요한 말 외에는 안 하려고 애를 써요. 지금도 저는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제 저희들 9월 달을 지내고 10월 달을 지내면서 다니엘 세일회를 준비하게 될 겁니다. 다니엘 세일회를 하기 전에 또 우리가 할 수 있다면 준비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다? 마음에서부터 우리가 준비하고 또 준비를 해야 되는데 함께 준비해야 될 것이 무엇이다? 입술로 범하는 허물들을 우리가 경계하고 조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말을 금하면서까지라도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말의 뿌리는 여러분 생각이에요. 그러면 생각의 뿌리는요, 마음입니다. 마음이나 생각을 고치는 것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 우리 민태가 교육자로서의 길을 이제 준비하고 기도하고 이제 11월 달 되면 시험을 칠 텐데요. 우리 민태가 저는 우리 민태가 잘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목회 사역을 하는 것이나 교육자로 사는 것이나 많은 공통점들을 가지고 있어요. 많이 어렵습니다. 누군가를 가르치고 인도하며 이끈다는 것은 정말 많은 것들을 각오를 해야 되는 일입니다. 정말 많이 어렵습니다. 특별히 마음을 바꾼다. 이건 정말 더 어려운 일이죠. 어려운 곳에 매달려서 생각도 마음도 말도 못 고치는 그런 것보다는 이제 말을 고친 척 하는 것에서부터 일단 시작하자라고 저는 한 가지의 대안을 여러분께 내어놓습니다. 뭐라고요? 말을 고친 척 하자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일단 시작해보자는 겁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한 말씀 보실까요? 잠언 18장 21절의 말씀인데요. 앞에 말씀 보시면은 우리 흰 글자 같이 읽어요. 시작.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잠언 18장 21절의 말씀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여러분 그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나가 죽어! 나가 죽어! 그럼 그 사람 나가 죽습니다. 절대로 말 함부로 하시면 안 돼요. 절대로 말 함부로 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혀를 통해 뱉어지는 말까지도 심판의 대상으로 삼으십니다. 잊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했던 말을 심판하십니다. 심판의 대상 이전에 여러분 우리가 조금 상식적으로만 생각해 봐도요, 내 감정에 잡혀서 쏟아놓은 이 이기적인 말들로 인해서 누군가가 상처받게 된다면, 우리의 어줍지 않은 의로운 말로 인해서 누군가가 하나님을 조롱하거나 하나님을 심지어는 떠나게 된다면 그것은 분명히 우리의 허물을 넘어서 죄가 된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교육과 변화는요, 흉내내기와 반복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흉내내기와 반복에서부터. 저는 제가 태권도로 밥을 먹을 뻔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애기들 가르치고 하는 것 제가 참 좋아합니다. 참 좋아하고 조금 했습니다, 제가.
처음에 아기들이 도장을 오면 어떻게 가르칠까요, 여러분? 어떻게 가르치냐면요. 3살, 4살 되는 아기들, 이런 아기들을 갖다가 어떻게 가르치냐면은 따라하게 하는 거예요. 몸에서부터. 이렇게 하는 거야. 도복은 이렇게 입는 거야. 자, 이렇게 매는 거야. 자, 그리고 이렇게 앉는 거야. 이렇게 서는 거야. 자, 손을 이렇게 내리고, 오이 해봐. 오이! 발 올려봐. 발 올려. 이렇게 발 올리고, 그러면 발은 못 올려요. 그럼 누가 올려줘요? 내가 올려줘요, 발은. 내가 올려주고, 자, 돌아라. 그러면 번뜩 들어가 제가 탁 돌려놓고서 돌아라! 돌았다. 그런데 그거를 10번, 20번 하면은 어떻게 되죠? 자기들이 해요. 그 3살, 4살짜리 애들이 도복을 입고 꿇어앉고 정좌를 하고요. 그리고 태극 1장, 2장, 3장을 합니다. 그건 우리 집사님도 마찬가지실걸요? 자, 여기 집사님 딱 보면은 그 지휘봉 같은 막대기를 딱 가지고 있어요. 여기 짚어봐. 여기 짚어봐. 여기 짚어봐. 아니야, 그거 아니야. 그 손가락을 이렇게 들면서 거기 짚는 게 아니라 여기야. 띵동, 띵동, 띵동 하다 보면은 그게 생각할 수도 없었던 고난도의 기술까지 부리게 되는, 우리 집사님 애기들 가르친 그 피아노 발표해 보면요. 저 애기들도 언젠가는 처음에는 띵동, 띵동 손가락을 세우는 그 각도부터 시작해서 하나하나 다 가르쳤을 텐데, 근데 어느 틈엔가 어떻게 돼요? 연주를 하는 거예요. 교육과 변화는요, 처음에는 흉내내기와 반복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거기서 이제 뭐가 만들어지길 기대하는 거예요? 습관이 만들어지길 기대하고요. 그게 이제 뭐가 되는 겁니까? 체질이 되는 거예요. 이 체질 다음에, 교육은 체질까지만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신앙에서는 그 다음을 말합니다. 뭘 말합니까, 여러분? 운명이 바뀌는 거예요.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 취해야 할 것과 버려야 할 것들을 배웠다면, 여러분, 변화된 척 하는 데서부터 시작합시다. 사람 보라고 변화된 척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라고 변화된 척 하는 데서부터 우리 삶을 시작합시다. 말을 시작합시다. 그렇게 될 때에 진짜로 변화된 심령으로 넘치는 은혜로 성령께서 부어주셔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진짜로 변화된 믿음의 삶, 성도다운 심령의 성도가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